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전도입니다. 지금 오후 시간에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예배가 뭐요?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여져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해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쁘냐고 만남 때문에 바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없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창조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구원 얻게 하고 심판하는 이 네 가지의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만남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 속에 사유함을 받고 사제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영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의 차이가 뭐냐? 북쪽에는 뭐가 없었다? 말씀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남쪽에는요, 말씀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자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침례 신학교의 교수였던 지글러 박사는 교회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와 함께 성장했고,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모두가 살아나고, 예배가 형식화 되어질 때에 교회가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살 때에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의
제사와 제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예배는 뭘 드려야 돼요?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소제도 반드시 이 제물과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지, 소제 짐승의 죽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물의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뭐야? 흠 없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이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죽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물을 갖다가 놓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불로 태워야 그 제사가, 예배가 완벽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의 조건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죽어. 피 흘리고, 가죽을 띄고, 각을 띄고, 불로 태워. 크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구약의 짐승은 오늘 시대에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예, 내가 죽어야 돼. 희생이 예배예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내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희생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계획을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이 예배. 여러분, 오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서 태우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져하려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하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다운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생활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뭐냐? 뭐예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산업이 발달되어졌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옛날보다 더 예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뭐 크든 적든 농사하거나 어부하거나 간단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지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 기록에 보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 남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모습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주인을 어떻게 지켰느냐? 주인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할 모든 일들을 밤을 새워가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도 남의 집 모습으로 들어가도 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이 들어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직장을 들어가는데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주일날 일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 눈치 없는 상사가 출장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장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목구형이 뭐예요? 포도처. 그리고 할 수 없이 나간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새 사람이 발달되고 많은 걸 발달되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결혼식이든 뭐 잔치든 바로 옆에서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친척들이 친족사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멀리 가야 돼요. 경소 애경사 찾아서 멀리 가야 돼요. 요사이는 그래도 주 5일째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날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언제 결혼식을 많이 했어요? 주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척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식에 안 가면 큰일 나게 되어지고 난리 뜨는 경우를 만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제는 뭔가 하면요, 분주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분주함을 너무 쉽게 일상적인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주함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이 분주함 속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생활하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번 빠지게 되어지면 다음번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주는 계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의 계획에 빠져가지고 정말 예배 생활이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분 나빠서 못 나오고 뭐 해서 못 나오고. 그런데 손해는 누가 봐요? 본인이 봐요. 목사도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에요, 본인.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과부의 두렙돈에 헌금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한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들었잖아요, 그죠? 왜 칭찬 들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더 좀 발전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식으로 말씀을 드립시다. 지금 이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에요. 먹을 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 돈 벌러 나가야지, 돈 벌러 나가야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 당장 사람들이 손가락을 갖추는 저거 지금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게 뭐예요? 아이고, 교회 간다고 웃기고 있네.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 말이 틀린 말 같아요? 바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과부예요. 먹을 게 없어. 그래도 새벽에 노래 부르면서 갔다 와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정말 자기 최선을 다해. 얼마나 가난했는지 딸이 셋 아들이 하나. 그 둘째 딸이 저하고 동창인데 정말 우리 어머니 너무 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또 그런데 이래서 벌어놓은 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가정이 결과적으로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예, 망했으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예, 흥했어요. 정말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저하고 동창인 사람은 사모가 될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LA 지금 사랑의 교회에 있는 김기서 목사님이 그 아들이에요. 정말 예배하는 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이야기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미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헤일러라고 하는 장군인데, 장군이 184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딱 뭐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나는 주일, 아무리 대통령이 좋아도 주일날 취임식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1대 대통령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11대 대통령에게, 폴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직 하루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못해. 나도 이제 뭐 선거 떨어졌는데 내가 왜 하루 더 해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상원이 모여가지고 임시 대통령을 뽑아야 돼. 아니,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안 한다. 하루 나는 주일은 절대 취임식 못한다 그러지. 그렇다고 나라를 비워둘 수 없지. 그래서 상원에서 상원 의장이었던 에티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뽑았어. 그랬더니까 이 에티스는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는 하루 대통령이잖아요. 땡 하고 갈 때부터 땡 갈 때까지 24시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잤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급한 일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나라가 뒤집힐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나에게 보고하거나 연락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를 집에서 두문 붙이라고 지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영이잖아요. 그죠? 영. 그런데 오직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왜 마음의 변화라고 말했을까요? 영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내 의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야 돼요.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변화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했구나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뭐 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에요. 예배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원 집회를 갑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은혜 풍성하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문 딱 열면서 뭐 때문에 싸움박질 나죠? 네? 안 가봐서 몰라요? 옛날에는 신발 다 벗어놓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나오다가 신발 때문에 머리가 깨지게 싸웁니다. 예? 이 신발이니 내 신발이니.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싸워요? 다 버스 타고 갔잖아요. 버스에 먼저 앉으려고 내 자리니 네 자리니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는 집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할머니가 말입니다. 새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지나가는데 그 집 담장에 큰 호박이 하나 달려있어요. 불을 싹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다 봤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호박을 따서 치마에 딱 감추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간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의 모습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를 바라봐. 예, 해를 바라보고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해바라기를 없고요, 권력 바라기, 돈 바라기, 뭐
지식 바라기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는 그런 바라기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 예,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를 드려요. 살아있는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희생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의 마음을 희생하고 희생하는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